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너도 한번 늙어봐라.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도 나이 먹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육신으로는 쇠퇴해 가시고 힘이 없으시고 거기다가 젊은 것들까지 밑에서 위에서 쳐받치니까 정말 인생 사는 맛이 지금은 좀 괜찮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귀한 자산을 지금까지 축적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께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얻어오신 지혜,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나이가 많은 자기 아버지 강요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 그렇게 업적을 쌓아 그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말 고해 같은 세상, 산 넘어 또 산, 그것을 넘어가시면서 무엇을 또 축적하셨죠? 끈기.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만 계속 가는 끈기를 여러분들이 또 축적하셨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목적을 세워놓고 또 자기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도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한 가지에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워놓고 또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그 젊은 사람들보다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많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보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인덕을 세우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살고 있으신 것을 자부하시고 또 기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각자 개개인의 그런 자산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명에 주는 의료 기술, 과학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또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의사 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삶.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누구보다도 이 가장 귀중한 이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건 정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인, 그렇지만 똑같이 말해서 이 독립적인 내 인생. 여기서 말하는 독립적인 내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어떤 분은 케인을 짚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워커를 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독립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 인생의 독립적, 내 인생의 내가 주장하는 인생, 그런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세 때는 여자분이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방광염에 걸리셨어요. 그 다음에 탈수 상태였어요. 영양도 그렇게 충분히 잘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말로는 자기가 잘 해먹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시고 방광염이야 요새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료 기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광염이 났고 그 다음에 또 그 IV 플루이드를 넣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한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한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일이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때까지 건강하신 분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넘어지시면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는 자기는 워커도 필요 없고 케인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다가 병원에 한 이틀 3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침대 위에 하루 종일 들어놨다 그 다음날 일어나라 그래 보세요. 이 젊은 분들도 어지러워요. 일어나라고 뭐 와블리 그냥 해. 근데 이 노인께서 뭐 더 하시죠. 그래서 medically는 clear. He is ready.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해야 되는데 집에 사정이 어떤가?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은 요새는 또 뭐가 있습니까? 물리치료사가 와요. 보니까 이분은 그런 그 재활하는데 갈 만큼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집으로 가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노인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집에 가야 된다. 왜 집에 가야 되냐? 집에 가면 내 사랑하는 캣이 있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빨리 내 먼틀리 페이먼트 해야 된다고. 소셜 워커가 왔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분의 세이프티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분을 집으로 보냈다가는 큰일 난다. 결국 말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부터는 찾기 시작하는 거죠. 소셜 워커가 찾아보니까 out of state 뭐 멀리 있고 그러면은 집으로 못 가시고 지금 거기서 어떻게 그래요?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보호앤 케어 그런 숙식을 제공해주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대로 그분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오셔가지고 자기 본인 스스로는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오셨는데 거기 가시면은 또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독립성을 유지 못하시고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지만 그게 무엇이냐면은 에이징 포인트. 다시 그 시작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다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장점들을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에이징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 했지만 늙음이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예요. 에이징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숙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출발하는, 그로잉하는, 성장하는 그런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시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 그래도 과거에 어땠든 간에 그래도 지금 순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순간에 사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징, 그렇지만 에이징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누가 가치를 세워주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현재 가진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세요.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자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무슨 예식인지 아세요? 거기 가면은 장례식. 저의 장례식을 못 가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장례식 가니까 전부 다 좋은 말을 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와, 어떻게 업적이 저렇게 찬란하게 전부 다 나와서 좋은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게 정말 어떨 때는 나도 그 소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서티피케이트예요? birth certificate. 그 뭐죠? 그게 출생. 그 다음에 죽으면서도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서티피케이트 없으면 묻혀질 수도 없어요. 그 서티피케이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병원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Nobody can take.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코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죠? 앱가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면서 딱 애기가 보면은 이 애기가 색깔이 어떠냐? 색깔이 푸릇푸릇하다. 그러면 산소가 잘 안 통해요. 그럼 점수가 매겨져요. 제가 뭐 소아과를 한 지가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에프카 스코어 I remember.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간호원들 계시죠? 그러면 에프카 스코어 얼마 이상 돼야지 이 얘기는 그래도 얼마라고요? 그래서 얼마 이상 돼야지 이 얘기는 그래도 살아나겠다. 근데 어른 돼가지고 살면서 무슨 스코어가 있어요? 크레딧 스코어. This is following forever이죠. 크레딧 스코어 좋아야지 뭐 더 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에 거기에서 저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단어인지 알았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말 안 써요.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운명하셨다.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저는 뭐 하도 하니까 사람이 하면은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을 하면은 또 전화가 옵니다. 간호원으로부터 so and so deceased. Why you cannot say die? You cannot say die.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또 가족에게 뭐라 그래요? Your mom, I'm sorry. Your dad, your son passed away. Just a few minutes ago, 15 minutes ago. 뭐
우리 쓸 때는 die. 어떨 때는 저도 어떨 때는 he passed away. no,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우리 의사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die. 그래서 몇 시 며칠 죽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이죠. 죽는 거 우리가 가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고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 그게 잘못입니까? 그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는 연세가 어떻게 되죠? 캘리포니아에 몇 명이 100세 이상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의 1%, 5,921명이 2010년도 인구 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뭐 6,000명 가까운, 그죠? 5,921명이 캘리포니아에 100세 이상이 있어요. 이제는 뭐 100 birthday, not a big deal. 그래서 여기 90세 이상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90세. 지금 90세. 오, 이기훈 박사님하고 잘 안 보입니다. 저기 예. 근데 머리가 까무세요. 전부 다 남자분이신 것 같아. 사실은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세요. 근데 happen to be here. 앞으로 90세 되실 여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85세 이상. 오, 여기 80세 이상. 오, 야, 굿. 죄송합니다. 80세 밑으로는 안 부르겠어요. 왜냐하면은 70잖아요. 작년이에요. 90세 돼야 이제 조금 노년층에 친다고 볼 수 있으니까. 60세는 뭐라 했어요? 베이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은 우리의 항상 바람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자기가 바라는 거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날 때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자기가 원한다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뭐 하나 두 개 있으면 진짜 럭키.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거 하게 되고 이거 하려고 저렇게 되고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실질을 생각하자. 실제를. 우리가 항상 그런 일루전에 살지 말자. 일루전에. illusion. 뭐라고 했죠 그걸? 망각, 틀을 말이에요. illusion. 제가 그걸 하려고 말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망각 속에 착각 속에 착각이 막혀요. 착각 속에 살지 말자. 항상 100살까지 200살까지 살겠다. 예, 여러분들 바라십시오. That's okay. 그렇지만 사실도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시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이런 어려운 처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잘 극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리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그 문제를, 그 다음에 가족들도 쉽게 지나가는 것을 연구자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플로리다 테리 샤이보 기억나십니까? 그 젊은 여자가 콜랩스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뇌사가 됐어요. 뇌사. 그러니까 식물인 인간이 됐어요. 그 사건 미국 전체를 휩쓸려 갔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한 2000년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남편은 너 더 이상 생명이 없다. 그만하자. 그러니까 누구나 하세요? 여자의 부모들은 아니다. 살았다. 이건 살았어.
절대로 호흡기를 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과학자들, 뉴로사이언스, 뉴로로지스트, 의사들, 그 다음에 법계, 윤리, 막 온 미국 세상에 또 이러면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걸 잊어먹고 내가 못 넣어봤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곤욕을 치렀는데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많이 좀 그래도 계시죠? 병원에 가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가지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페이퍼를 드렸는데 어제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가 여러분들이 드린 거는 한국말 버전이에요. 한국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이 드린 페이퍼는 공식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영어로 돼야 돼요. 영어로 되고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는 by law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포스트모럼이라고 하는데 생명유지 치료에 대한 의사 제시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A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원하는 중에 입원해 있는 중간에 갑자기 심장과 폐가 월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뭐를 원하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미리 이제는 더 이상 골치 아픈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하기 싫어요. 이제 That's more wasting money, time. 그래서 미리 정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냐 B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말이죠 많이 틀어졌어요. 이제는 90%가 they know. 그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병원에 가면 물으면은 somebody say 여기는 뭐라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yes.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음 DNR. DNR이 뭐냐면은 do not resuscitation. do not DNR. 그래서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What's your resuscitation? 소생술이 뭘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It will come sometime. We don't know. 우리가 전혀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그렇지만 90% 이상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합니다. 책. 그 다음에 밑에는 그러면은 그러면 자세하게 또 나와요. 어떠한 치료를 받을래? 물어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치료를 받겠다. 나는 그냥 comfort care, 통증만 제거해라. 그리고 내가 time come 알고 내가 시간이 되면 나는 그냥 가겠다.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 모든 치료를 하기를 원한다. 한국말로 링게르를 하든 항생제를 하고 하던 것을 나는 원한다.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만약에 하면 그래서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고 가족들하고도 상의하시고 이거는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말이죠.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개화가 돼가지고 not comfortable now. 이제 uncomfortable.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이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게 죽으러 왔나?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는 옳고 그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옳고 그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I want to have full code, everything, code blue 하면은 뭐 해요? 달려가서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뭡니까? CPR 많이 들어봤죠? CPR 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리듬이 안 되면
일렉트릭 샥 하고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하고 나는 더 살 가치가 있다 하라. 어떤 사람은 No, something happened.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를 가게 하라.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는 영어로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투석을 할 거냐 아니면 인공 영양을 관을 통해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밑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하게 나는 이걸 원한다 이런 것.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죽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적으로는 생애에 애착이 가장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doesn't matter 한국 사람, 미국 코케이션, no.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또 여러분 교회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호사들이시라든지 또 의사분들하고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뭐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에이징 성숙해 가시면서 another aging point 시작점 그죠? crisis become opportunity 그죠? 한순간 자기 그 현재 상태 그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삶, 가치 남이 세우는 가치관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각자 여기에 100명이 계신 분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우시겠어요. 제가 참 한 15년 전에 한 환자를 봤어요. 15년 전에 83살 되는 여자분이셨는데 그 여자분이 괜찮아요. 저 그냥 헬티하게 looking 건강하게 보이시고 하는데 뉴모니아 그 폐렴으로 들어오셨어요. 폐렴으로. 그래서 폐렴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것이 폐렴일까 아니면 이제 폐렴도 젊은 사람들 폐렴 좀 이상하고 늙으면 나이 있으신 분들 폐렴 드는 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폐렴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어쨌든 간에 이분이 알고 보니까 폐암이 됐어요. 폐암이 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어드밴스된 그런 스테이지에 폐암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 뉴스로 브레이킹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고 맨날 하는 일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오픈해서 당신이 이렇다는 거는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누구한테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분이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하는 일이니까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제가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 3년에 한 명 볼까 하는 그런 저건데요. 이분이 저한테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이런 사실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겠어요? He's so calm. 어떻게 그렇게 calm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 간호원들도 이분은 어떠냐 그랬더니 she's a very nice person. 그래서 그 간호원들도 통증이 있는데 막 미리 가서 물어요. 그 묻기 전에도 가가지고 통증이 있냐고 더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 자기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that's okay, he's ready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 도리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반응이 뭐냐면은 디나잉 하든 그런 스테이지 강의 있잖아요. 참 어려워.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에 있으면 그렇게 또 지나가셔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럴 때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그런 지혜와 그 자산을 유산을 남겨요. 젊은 사람들에게, 내 교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레거시를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넘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저는 그분을 보고 so graceful. 그 graceful한 말이 이런 사람을 들고 한 말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절대로 기가 죽구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좀 더 먹어봐야지, 내가 하는 걸 더 해봐야지, 왜 내 청춘을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운동, 엑서사이즈, 어떤 먹는 거, 바이타민 필 그런 것들이 조금은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개런티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nothing. 여러분들이 하세요. 기억적으로 암송하시고 하십시오. 요새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뇌 운동하는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스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뇌 운동 해가지고 머리가 치매가 안 오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세요.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기지개를 치시고 옆에 분들하고도 좀 인사하시고 여러분들하고요. 다리를 이렇게 하세요. 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게 종아리가 이렇게 좀 당겨지게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연세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앉으셔서도 이렇게 하세요. 앉으셔 가지고도 이렇게 그 뒤에가 작게 돼서 피가 좀 흘러가게 말입니다. 오케이, 자 앉으시고요.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아시죠? 새로운 길.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분이 많은 글을, 그리고 요새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일제 시대 때 어떻겠다 오케이. 그렇지만 시 자체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를 시작.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우리의 가는 길도 어쩌면 가는 길이 same, all the same. 그렇지만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부터 사실 길도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 건강의 문제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고 가족의 문제도 없고 자식들의 문제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정말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걸 계획하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그분들은 조심하실 게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구입된 분이 아니요,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예, 그런 배려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지금 난관에 처해진 분들. 뭐 난관에 없다고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제가 썼는데 사실은 다른 게 열린 마음을 가져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아프면은 자기가 어떤 질병을 가지면은 말을 오픈을 안 해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축복을 하실 걸 믿고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They question, they feel guilty. 그래가지고 shameful.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깔아앉고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그런데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라는 건 여러분들 각자 다릅니다. 제가 말은 오픈 마인드를 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는 도움을 청해야 돼요. 혼자서 꿍꿍 앓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각자 교회가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FEMA, 미국에 FEMA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재난 구호 본부. 홍수가 났을 때, 예? 그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체에서 조직적으로 그 지방에 가서 어떻게 할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어떤 체계를 세워가지고 비상 체계, 저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그런 체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가시는 분이 오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나 육체적으로 더 이상 독립적이 안 됐을 때는 그걸 또 기법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결국은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가 몸이 이래도 나는 머리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약점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겠죠.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걸 가지고 내 자녀 때문에 아니면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세우시면서 유산. 내가 참으로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 생애를 그레이스풀하게 끝나야 되겠다. 그런 거대한 폭넓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거의 끝날 시간이 아직까지 조금만 더 해야 되니까. 그래,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확실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루면서 대단원의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다. Number one, yes, 동그라미. Number two, X, no. Number three, 발표자에게 물어보라.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That's okay. 여러분들 이건 문제를 생각하실 때 제가 문제를 준다고 누가 옳고 no, 제가 그런 목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하여금 생각을 하게, 이 제가 하는 이 며칠 조그만 순서를 통해서 대답을 찾는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억지예요, 억지. 그렇지만 제 하는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생각을 하면 That's best, that's best. 집에 가셔가지고 그게 뭐 한 가지라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면 That's best.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 no. 여러분들이 반문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해서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자기 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말이죠, 상당히 오해되는 말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엄청나게 왜요? 자기 몸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마치 할례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형식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기서 다른 건 다 빼고 우리 몸이 성전이 돼. 우리 몸은 깨끗해야 돼. 깨끗한 걸 먹고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 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건강에 넉넉한, 건강이 좋고 나쁜데 있지 아니하냐.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생명과 상관이 있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엄청난 하이 레벨의 생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건 no, 아닙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했어요. 거듭거듭. 그 다음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말은 쉽죠. 저도 그렇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막상 당하면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 속으로 계속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본인 자신을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을 때 I can do it.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시에 또 모이고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이 말이죠, 제일 첫 번째 쓴 복음이고 또 뭐 마가복음이 문학적으로는, 저는 헬라어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학적으로는 가장 크루드한 랭귀지를 써가지고
문학적으로는 뭐 그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이 최고 문학적으로 같이 뭐 목사님들 다 계시니까 여러분 아시죠? 근데 베리 그 마가복음에 그 쓴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가 쭉 가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탁탁 끼어들면서. 그래서 마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을까? I think so.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가가 정말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22절, 지금 이게 이제 22절 보면은 해당 중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5장, 해당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래서 읽겠습니다. 만일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리고 22절에 마가가 하는 이야기가 22절에 시작되고 있어요. 누가 왔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왔어요. 해당장 야이로. 오기 쉬웠을까요? No. 해당장이 있었으니 어떻게 야이로가 쉽게 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해당장이었으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백부장 이야기를 들었겠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이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라 자기의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래요.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 근데 백부장이 뭐하러 왔어요? 자기 부하 병이 아파서 왔어요. 예수님한테.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 근데 여기 야이로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은 동네니까 자기의 해당이 그 백부장한테 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자기 다른 동네, 그 동네에 해당이 지었다는 건 또 들을 수 있겠지 않겠어요?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당할 줄은, 백부장이 당한 일을 자기가 당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갈까 말까, 오늘 갈까, 오늘 오후에 갈까, 내일 갈까 하다가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까지 됐어요. 딸이 죽게까지. 이제는 안 되겠다, 가야지. 여기 올 때 백부장은 백부장 신세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못 참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제치고 자기 딸 때문에 달려왔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뭘 해달라고? 오셔가지고 좀 낫게 해달라고 손을 얹어가지고. 그래 예수께서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허락하셨구나, 가자. 근데 가는 도중에 뭐였어요? 12해를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 12해를 앓고 있는 여자가 그만 그 군중들이 막 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니까 거기 시간을 다 보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1초가 뭐예요? 1년, 2년. 근데 다시 건너뛰어 가지고 35절에 다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근데 희망이 딸이 살아있을 때 희망이죠. 딸이 죽고 나서 희망이 아픈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픈 거는 살 때 죽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명령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마가와는 거기에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름을 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집에 함께 가사 그 사람들이 막 떠들고 하는 걸 보시고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소동하며 우느냐? 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하시더니 저희가 뭐예요? 비웃더라. 그 다음에 가서 달리다쿰 하면서 살아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마가는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늦장을 부르게 해가지고 더 많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중간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혈루병 그 치료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보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예,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멀리.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참 자기가 마가가 기어 짠 같아요.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 보고 비웃더라. 자기네들이 죽음의 도사들이에요. 예수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뭐에 비웃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걸 보고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비웃어요? 죽음을 비웃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러면서 제가 항상 성경 중에 가장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이 억울한 경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제가 볼 때는 it doesn't make,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몇 년을 더 했어요? 15년을 더 했어요. 15년을 더 했어요. 와, 히스기야 15년. 모세는, 왜냐하면 모세 그걸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땅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아니 120살 죽는 사람이 어떻게 산을 올라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비스그산 꼭대기에 이름에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모세가 7절에 보면 죽기 전에 내 이름을 어제 얘기했지만 눈이 흐려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억이 새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을 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들 아시니까 다 이야기하시고 미리 저거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야기, 나도 히스기야처럼 좀 이렇게 병이 낫게 좀 하나님이 나를 좀 안 해주실까? 히스기야는 15년 확실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그때 이사야가 와서 이제 이같이 하고 죽고 너희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되 아프면 나도 좀 이렇게 울어야 되겠구나. 하나님한테 좀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앞에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심히 통곡했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연장이야?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15년 동안 정말 히스기야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다른 사람 모세도 10년 1년 더 안 해주시고 하시더니 히스기야는 15년까지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 15년 동안 무슨 일이 났어요? 두 가지 일이 났어요. 첫째는 He made a mistake. 그 바벨론에서 이 소식이 죽으려 하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 소식이 막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뭐 완전히 살아났다 그러면 안 가보시겠어요? 왜? 그 비법이 뭔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살았냐고. 두 번째 사진 찍으니까 암이 다 나갔어요. 비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읽으세요. 아니 자기 창고를 열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한 거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든 그것이 하나님한테 디렉트 돼야지. 히스기야가 깜빡했어요. 히스기야 깜빡이 We are same. 뭐가 기도하다가도 잘 되면은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했는가 뭐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다시 와서 이 쌓아놓은 모든 이 금과 무기가 어디로 갈 거라고요? 바벨론으로 다 갈 거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정말 그 악독한 왕 이스라엘에 그렇게 고통을 주는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 15년 사이에. 그래서 므낫세가 나아갈 때 나이 12살이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다 하고. 그래서 이 삶이라는 거 말이죠.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남은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돼야 되느냐? 다른 자식들은 괜찮은데 왜 내 자식이 그러냐?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앤서를 못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프고 죽고 하는 모든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승화해야 돼. 승화.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마치 사람이 앞으로 15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삶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아까 뭐라고 했으면 질문 다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확실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루면서 대단원의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막을 내려요? 이 땅에는 막을 내리겠죠. 그렇지만 죽음이 뭐예요? 또 하나의 에이징 포인트, 시작.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보고 왜 오래 사시려고 그러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오래 사세요? 예수님 생전에 살아서 예수님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 That's true. That's true. 그렇지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뭐 불이익한 게 있습니까? 여기는 안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15절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먼저 가고 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끌려 구름 속으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몸이 아무리 해도 쇠퇴하는 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열심히 젊음을 유지하는 거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 조금 도움이 줄 수 있어요. Of course, 그거 하세요. 엑서사이즈 하시고, 뭐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They don't have, 그렇게 뭐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 눈 뜨면,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 살았는가 싶습니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가 아니고 10년을 20년을 더 사세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제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느낌이에요. 보는 거예요, 현상이.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오래 사는 사람들 하나도 뭐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됐다, 그 사람 그렇게 없어요. 예.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땅과 현실과 그 다음에 이상과 너무 떨어진 생각을 또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 의사를 찾아보실 거, 병을 고칠 거, 약을 먹을 거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고, 나의 신앙이 뭐냐, 나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뭐라 했어요? 나의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아서는 믿기만 하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뭐 우리 요새 듣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도 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우리의 건강도, 예, 여러분과 하실 그 모든 걸 하시면서 더더욱 증진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교인들에게 정말 귀한 레거시, 유산을 남기시는 그런 생애를 사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